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로 14절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로 14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십자가 능력이 되네. 아멘. 오늘 저녁부터 3일간 집회하는데요. 산수제일교회에서 새순천로의 연합 재직 사경이 하는데 제목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능력. 무슨 능력 있어요? 모르니까 오늘 저녁 와야지. 아멘. 그냥 부르긴 했어. 능력이라고 좋은 단어니까. 근데 어떤 능력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세 번에 걸쳐서 우리 같이 말씀 살피겠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를 묵상합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있고요. 시기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부름을 받죠. 정탐꾼. 정탐꾼은 20세 이상. 민수기 13장에 보면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이제 눈의 아들 호세아 이렇게 정탐꾼들을 뽑을 때, 그래서 유다 지파는 그 위에 10절 유다 지파는 이제 갈렙이 지파 정탐꾼이 되죠. 자, 이 사람들이 20세 이상 수령들이었어요. 수령들이었는데 그들이 40년 동안 이제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로 인해서 백성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 내려왔느냐. 그래서 입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며 하나님이 그 말한 그대로 그럼 너희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죽기까지 40년 광야에 헤매죠. 그래서 40년이 지났고 그리고 그가 이제 가나안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 분배하고 여호수아 24장 23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 분배한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어? 110세에 죽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 110세에 죽었으니까 약 80세쯤 됐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내 나이 85세인데 아직도 나는 힘이 있고 또 모세가 우리가 밟는 땅은 다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으니 아직 정복하지 않은 이 산지 헤브론 땅, 예루살렘이 있는 땅입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85세였어요. 갈렙은. 그러면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동시대에 비슷한 나이였다고 추측해 볼 때에 여호수아서는 약 30년의 기간에 일어난 예루살렘 가나안 정복과 분배의 역사가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이제 지난 2주간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사역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격려하고 세우셨는데 이제 그 후에 그가 가나안 정복을 해 갈 때에 지난주에는 3장 4장을 통해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사건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3장 4장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너게 하는 일들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5장부터 2장에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기생 납가의 사건이 2장에 나오죠. 그리고 5장, 6장, 7장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간이 거기서 훔치고 그래서 돌에 맞아 죽고 하는 사건이 7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그만 아이성에 가서 실패합니다. 그 사건이 기록이 돼요. 그리고 나면 히족속 이제 족속이 그 여호수아를 속인 사건이 나오면서 정복의 역사는 기록이 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제 갈렙이 나와서 헤브론 땅 차지하고 그리고 나머지 제비 뽑아서 분배하고 23장, 24장에 110세가 되어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이제 유언하는 내용으로 30년의 역사의 기록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그렇게 많은 사건이 없어요. 24장까지 볼 때 기억해야 될 건 요단강 건너가는 사건. 그 다음에 그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무너뜨릴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다고 했던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 이제 사건.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조그만 아이성에 가서 실패하는 사건. 그 다음에 거짓말에 속아서 그들로 인하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주게 됐던 이 족속의 거짓말 사건들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30년의 역사에 여호수아서는 이제 다 내용들이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사건들은 수도 없이 일어난 사건들의 대표적인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9월 달에 5주에 걸쳐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얻으면 다음 주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는가가 나오겠죠. 그 다음 주에는 왜 아이성에서 실패하는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이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4장 2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해 오죠. 애굽에서 나오죠. 출애굽. 그 후에 두 번에 걸친 이런 큰 기적들이 나타나요. 한 번은 홍해를 가른, 홍해가 말라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사건. 오늘 이제 요단강을 하나님이 또 마른 땅이 되어서 한 번도 걸어보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길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대비시키죠. 이 두 사건은요, 같이 하나님이 이 물을 갈라 주셨는데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성격은. 그래서 홍해는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13절부터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때에 애굽 군대가 바로 왕부터 시작해 애굽 군대가 자기 자식들 죽고 막 억울하게 다 빼앗기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죽이자 그러고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화가 나서 막 병거를 타고 바로와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겁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때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중요한 단어는 가만히 서서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구원을 보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1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로 옮겨 놓으신 다음에 모세가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갈라버려요. 그럼 마른 땅에 되게 해서 싹 건너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 불기둥을 옮기니까 그들이 쫓아 들어가서 애국 군대는 수장대에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랬어요.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걸 신학적으로는 중생, 거듭남, 하나님 자녀된 구원의 사건을 얘기를 해요. 이 사건은 이게 사도행전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보면 이 사건을 바울은 고린도께 편지할 때 모세에게 속하였나니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돼요. 자, 우리는 허물가지고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천국 백성 되는데 허물가지로 죽어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자녀 되는 데는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살아있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목욕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새 옷도 입고 지금 교회에 열심히 차 타고 왔던 걸어왔던 왔지요. 근데 죽어버렸다고 쳐봐요. 죽어버리면요, 일단 아무것도 못해요. 죽으면 일단 입고 살던 옷은 벗어야 돼요. 그리고 수의를 입혀요. 대부분 잘 썩는 거. 왜 이런 것은 잘 안 썩어요. 그러니까 이 석유 제품들 이런 이 재질의 옷들은 안 썩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매장할 때에 이걸 이런 옷을 입히지 않아요. 그래서 수의는 주로 이제 식물성 그런 이제 마포나 이런 걸로 만든 옷들 이런 걸로 입혀서 같이 썩도록,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이 일단 딱 죽으면요, 맨 먼저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수의를 입혀야 돼. 입관하기 전에. 지금은 다 장례식장에서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 목사가 됐을 때는 목사들이 가서 많이 했어요. 그럼 맨 먼저 가서 이제 옷을 이 수의를 입히려면 입던 옷 벗겨야 되잖아요. 그 옷 좀 벗으시오. 그러면 죽은 사람 있나서 벗어요? 말도 못 알아들어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애들이 됐든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서서 너를 어떻게 하는가 보라.
보도 못해.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일단 가위 갖고 가서 옷을 잘라. 벗도 못하니까 이거 어떻게 벗겨낼 수가 없어요. 겉옷부터 시작해서 속옷까지 전부 잘라요. 팔절 여기서부터 다리 위로 다 잘라. 다 잘라서 싹 그대로 그냥 잘라낸 다음에 벗겨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염을 한다. 그냥 소독도 하고 닦아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뭐 옷 다 벗겨놓으면 부끄러워요. 또 하던 사람도 아이고 노인들도 막 뻔뻔스럽게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제 옷을 입혀야 되잖아요. 그게 속옷부터 겉옷 입히고 두루마기까지 수의를 입히려면요 한 벌씩 못 입혀요. 세 벌을 다 끼워 넣고 한 번에 라고 쫙 들어가고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쫙 올려놓고 뒤틀려 있으면 이것도 입히는데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맨 먼저 하는 게 수족을 묶는 거예요. 손발을 딱 묶어놔야 돼. 이 뒤틀리지 않도록. 왜? 그래야 옷 벗기고 수의 입힐 때 편하고 관에 넣을 때도 편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입히는데 잘못해가지고 중풍이나 뇌졸중이나 쓰러져갖고 오랫동안 누워 계신 분들은 등에 욕창 같은 게 생겨요. 그러면 이런 분들 옷 입히려고 하면요 옷은 벗겼는데 수의를 입히려고 하면 들다 보면 살이 썩은 게 손에 묻으면요 며칠씩 냄새가요. 사람 이 살 썩은 냄새는요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남편도 아내도 그 정도 되면 오도 안 해요. 누가 해야 되냐? 그 죽어 있으니까. 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구원하면서 뭘 해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 그죠? 그 멸시 다 당하시면서 은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뭘 도와줄 일이 없어요. 그분이 때가 되면 여자의 우선으로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 지실 때에 그 멸시 조롱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핍박했어요. 사람들이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 그리고 얼마나 무시했어요. 얼마나 멸시했고 죽는 순간까지. 그래도 다 그 멸시를 다 당하시고 채찍에 맞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모든 피 다 쏟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 생명으로 대속케 하셨기에 예수 안에서 죄 사해졌다. 빚 다 갚았어. 너는 이제는 내 앞에 올 수 있어. 내 자녀야. 하나님 인치시고 거듭나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홍해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그게 예표되는 건 가나안 땅. 이걸 하나님의 약속,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차지하는 거예요. 가서 밟아. 그럼 밟는 땅은 다 네 거야. 그런데 그 천성을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에 요단강이 놓였어요. 이 요단강은 하나님이 갈라주지 않아요. 이 요단강은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돼.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는 이런 장애물이 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그렇게 멸시와 조롱을 다 받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 평탄한 길을 갔으면 좋겠지. 그죠? 자, 여러분 자식들을 낳았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참 힘들었어. 그래서 내 자식들은 조금이라도 더 고난 덜 받고 평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이 어려움 당할 것을 미리 좀 해결해 주고 싶어서 열심히 살죠. 그래서 돈이라도 좀 어떻게 물려줘서 집도 없이 그저 그냥 사글세부터 시작했더니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전세금이라도 좀 보태줘 볼까, 자식들한테 뭐 집 한 칸이라도 어떻게 상속시켜줘 볼까. 그래서 못 먹고 지금까지 산 거 아니야? 자식들이 좀 평탄했으면 좋겠지. 아멘에 기도하잖아. 그래서 내 자식들에게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야베스도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평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도 그러시겠지. 그렇게 아들 죽여서 하나님이 자녀 삼았는데 우리 길이 평탄했으면 좋겠지. 근데 현실은 가나안 땅은요 천혜의 요새가 돼. 왜?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으니까 누가 쳐들어와도 함부로 올 수 없었어. 요단강은 그 지중해 이쪽 저 헐몬산에서부터
이쪽 동쪽은요, 이 블레셋, 바벨론, 페르시아, 나중에 이 이스라엘의 후예들, 요셉, 에서의 후예들, 에돔 족속들, 아라비안 나라에 나오는 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곳을 막아주는 게 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천혜의 이게 방어벽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물로 흘러 넘치는데 지금 같으면 낙하산 띄워서 비행기로 가서 위에서 막 투하해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걸어가지 않으면 군대가 강을 건너려면 배 타고 가더니 뭔가를 도구가 있어야 건너는데 그 사이에 자기들은 또 방어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어서는 천혜의 방어벽이지만, 들어가려는, 그 땅을 차지하려고 들어가는 사람에 있어서는 이게 큰 장애물이란 말이에요. 인생은 고난이 많지만 신앙인에게는 더 많은 이런 장애물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는데, 아니 아무 어려움 없이 갔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되냐 그 말이야.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이루신 다음에 하늘 가는 길을 여셨잖아요. 새롭고 살 길. 그리고 마지막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13장, 14장, 15장, 16장은 마지막 최후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이에요. 유언. 요한복음. 그 결론이 16장 33절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얘기를 한마디 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그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셔. 그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 내가 이룰 하나님 내 아버지 집 거할 곳 많다. 14장 얘기하셨잖아요. 그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담대해라.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건 당연히 성도가 겪어야 할, 내게 주어진 신앙인의 길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면 평안이 있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을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좌절, 낙심,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되면 평안이 없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건 신앙인이 걸어가는 길에 마땅히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이구나. 그러면서 헤쳐나갈 길을 하나님이 길을 말씀하시니까, 요단강이 있지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 주시듯이.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정말 왜 이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가,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세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하나 했는데 그게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무릇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박해를 받으리라.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와 함께 앉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경건하게 살고자 해요. 자,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어. 경건하게 살고자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나오는 단어는 참 형통하고 복이 있었더라, 평안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다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점수 안 나왔을 것 같아. 자, 예수 안에 있으니, 예수 안에서 택함 받았어, 예수 안에서 용서받았어, 제사함 받았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됐어, 하나님이 자녀라 인쳤어, 예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 예수 안에서 하늘 영광 천국에까지 가.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경건하게 살아. 오, 아멘, 할렐루야. 흰옷 입고 날마다 연습하고 오늘같이 어려운 찬송도 찬양도 잘 불러. 아우, 합창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오늘 저녁부터 3일 동안 또 집회도 올 거야. 아멘. 강사가 최종원 목사잖아, 유명한 사람. 아유. 근데 경건하게 살아.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후손 대대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야 맞지. 자,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 박해를 받아. 왜? 13절이 해답을 얘기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은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악한 것들이, 멸망의 자식들이 얼마 때가 안 남았기에 택한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경건하게 교회가 그래서 그 말도 많고 아니 어떤 분들이 헌금함에다가 뭐 쪽지를 써는데요. 뭐라고 쓰냐? 왜 당신 저녁 예배도 안 나오면서 뭐 찬양 대장해? 막 그런가? 아니 지나 잘 다니지. 뭘 나 별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근데 확 잡아서 뒤통수를 한번 지어 박아보려다가 또 그럼 하지마 제발. 어느 사람이 온전하고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왜 남을 자꾸 심판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처럼 남들 지적하고 그러라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라고 그랬잖아. 나나 하지. 그러니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도 생기고 또 김정은이는 뭐 때문에 나 백성들도 어렵다며 태풍도 그리 불었더만 잘 활용해갖고 문재인 형님같이 저런 분들이 대통령 됐을 때 빨리빨리 문 열어갖고 러시아까지 가는 관도하고 좀 곧 기찻길도 열어서 좀 통행료도 받고 해서 살기 할 일이지. 뭔 쓸데없이 총이나 쏴서 막 대포 쏘고 온가 모르겠어. 그래갖고 괜히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움 준다고 그러고 막 꼬여. 그러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삶은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직장 어렵고 잘못하면 또 회사들 문 닫고 그러면 또 어렵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 나는 하지 않으려고 해도 악하고 속고 속이는 자들이 더 악해지고 더 교활하게 거짓말하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니까 우리 삶은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장애물은 있어요. 그 백성들은 택한 백성이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전히 홍해도 갈라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도록 하면 좋은데 요단강은 자연적으로 흘러넘치니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3장 3절에 보면 갈라지는 장애물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백성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를 메는 걸 보거든 너희도 준비해라. 떠나라. 그들을 따르라. 그래서 2000규빗이 되게 하고 그들의 발이 물에 잠기면 13절에 3장 13절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온 땅의 주인이에요. 여호와가 그분의 궤, 그분 벗개에는 말씀이 있는 거야. 그 말씀 그걸 메고 가서 제사장 발바닥이 요단물에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벽이 되어 끊어지고 밑에는 흘러버리고 그럼 너희는 건너간다. 그때 요단강이 흘러넘쳐. 그럼 가나안 땅은 주신다 약속했어. 그러면 그 말씀 따라서 믿고 가니까 갈라져 버렸어. 그래서 이 일이 다 마친 다음에 백성이 그들이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음에 물이 자 16절에 보면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15절 볼까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자 그때는 요단강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 이게 한 5월달입니다.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대. 제일 많이 흐르는 거야. 우기 때. 그래서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그쳤어. 사르단에 가까운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이런 한 곳에 쌓이고 물이 쌓였대. 이런 세상이. 그리고 밑으로 흐르던 물은 사이로 흘러버렸어요. 여매로. 그러니까 위에서 흐르던 물은 강감창 장군이 뭐 대동강에 막 무슨 속가죽으로 막 막아버렸다더만. 근데 이게 아니고 누가 막도 하는데 물이 서불어. 벽이 돼갖고 밑으로 흐르던 물은 흘러버렸어. 그래서 생전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길이 나서 백성들이 건넜어. 아멘. 그건 언제 갈라졌냐?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벗개를 메고 발을 물에 담그면 걸어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갈라진다. 근데 담궜더니 갈라졌다니까. 믿음으로 걸었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4장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4장 1절에 오늘 읽었던 마쳤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사건을 기념할 돌들을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에서 12지파의 한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12개를 가지고 너희가 유숙할 곳에 가서 거기다가 싹 기념비가 되게 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은 하나님이 왜 주셨냐? 24절에 보면 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장애물을 주신 이유, 여호수아 4장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시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자, 하나님이 장애물을 주신 것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괴롭혀서 너희도 한번 고통당해봐 그래야지, 그래서 하신 게 아니고 앞으로 수없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강하게,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결과를, 그 승리의 기쁨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장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장애물을 헤쳐나가고 그 길을 열어서 갈 수 있는 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앞에 닥치는 많은 어려움, 장애물을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 바울이 디모데한테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받는다. 왜냐하면 악하고 거짓된 잘못된 것이 더 악해지고 더 교활하게 속이고 그래서 속고 사니까 얽혀서 그렇다. 그래서 해답을 뭐라고, 해결책을 뭐라고 하냐, 14절부터 이렇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이랬어요. 성경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그 지혜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만 바르게 하며 의롭게 유익게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해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마라 그래. 항상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걸 내가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갔으면 좋겠어. 근데 무지하게 꼬였어.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이걸 막 풀어가려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생각하니까 이래야 되겠구나. 그런데 잠언 19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해요. 이 지식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생각으로 일들을 풀어가요. 그래서 발이 급한 사람이 잘못 가느니라. 3절에 어떻게 잘못 가냐, 사람이 미련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 밝히 얘기해 주시,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러다가 자기 길이 굳게 됐어, 어렵게 됐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원망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원인을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 모든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우리에게 도리어 유익이 되고 하나님 믿음으로도 굳게 세우시려고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대부분 인간의 어려운 문제 꼬이는 것은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미련함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 만드신 건강 문제도 하나님 말씀대로 골수가 윤택하고 우리에게 모든 게 양약이 되는 것은 잠언에 보면 3장 7절부터 잠언 3장 7절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돼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했으면 예배해.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그러면 골수가 윤택해져. 늦잠 저녁 늦게까지 뭔 헛지랄 하고 자다가 새벽에 인나도 못하고 그래갖고 머리 띵하지 말고 오직했으면 새나라의 어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고 했겠어. 말하면 안 듣고 오늘부터 안 할 거 아니야. 또
뭐 지가 뭐 시간 어쩌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실 때는요, 해가 뜨면 일어나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의 몸은. 그래서 해가 지면 그냥 전기불 켜고 이놈 인간의 문명이 발달됐다고 좋아한다 그러지만 전기불 없을 때는 해 지면 잤어.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했어. 자식도 많이 낳고. 그리고 해 뜨면 일나서 일했고. 근데 인간들이 뭐 3교대 아니 뭐 주야로 막 24시간 돌리니 하면서 돈 벌면 뭐 될 줄 알고 더 고난. 하나님 말씀 안 돼. 하여튼 말 안 듣고 지가 똑똑한 줄 알고 인간들이 그렇게 사니까 맨날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머리 아프고 그런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대로 살면 몸에 양약이 돼 골수를. 아멘. 골수 검사해봐. 건강한가. 그럼 잠 푹 자. 괜히 욕심 부리죠. 하여튼 그래도 말하도 목사니까 저런 소리. 성경 말씀만이 진리요. 아멘. 자,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이 내 속에 없어. 왜? 성경을 안 읽잖아. 그러니 이 상황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깜깜한 거야. 어찌해야 돼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주 꾸짖지 아니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데 성령님이 예수님이 말씀이셨잖아요. 오셨잖아요. 다 말했어요. 그리고 가셔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이 오신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너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래 진리의. 근데 생각이 날래도 말씀이 없잖아. 제가 지난주에 여집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 여집사님이 1년에 성경을 5번 본대요. 5번. 테이블 돌리면 3개월에 한 번 듣고 봐. 제가 금식을 40일 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테이블 들으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17일 만에 일독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0일 금식을 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성경을 듣고 보는데 배고프니까 20일 넘으니까 진도가 떨어져.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을 하는데 한 일독을 하고 구약까지 봤어. 3분의 1까지. 그리고 이독을 못 하겠더라고. 왜? 나중에 30일 넘어가니까 정신도 그냥 그러니까 듣고 보고 그럴 힘도 없어. 그래가지고 결국 이독을 못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3개월에 한 번을 보는 거야. 근데 시간 정해서 듣고 보니까 3개월에 한 번이면 1년 12달 응? 4독, 4독을 해. 그 다음에 성경 읽기표를 계속 읽어가서 하니까 한 번 보지. 5독을 해. 근데 5독을 하는 집사님 성경을 모르겠어요. 5번을 봐도 모른다는 거라요. 한 번 보도하는데 뭘 알아. 그죠? 이 집사님이 성경을 그 5 보는 분 말고 다른 집사님이 성경을 7년 동안 매일 아침 성경을 써. 그래가지고 자식이 3남매야. 한 번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다 썼어. 큰아이를 줬어. 이건 내 가보다. 내가 아빠가 나한테 주는 거야. 또 다시 2번째 썼어. 2권을. 그래갖고 둘째 아들에게 줬어. 이건 여러분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을 쓴다는 게 쉬워요? 얼마 전에 3번째 이제 막내한테 주려고 3번째 쓰기 시작해. 7년 동안 쓰는데 성경을 얼마나 매일 여행 다니면서 갖고 다니 써갖고 그 표지가 다 떨어져 버렸어. 막 달았어. 목사님 이 책을 하나 구했으면 좋겠는데 서점에 가니까 없다고 절판됐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출판사하고 총회도 연락했더니 겨우 전국에 어떻게 해갖고 2권을 구했어. 한 권을 갖다 줬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그러더라. 제가 봐도. 근데 그 집사님 얘기가 목사님 내가 그렇게 성경을 써도 성경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집사님 나도 여러분 성경 읽기표 하듯이 저도 매일 해요. 그래서 저는 빨간 글씨로 써 답을. 그거 딱 해서 차려가지고 딱 모아놔. 설교한다고 또 큐티 한다고 성경을 보니까 1년에 몇 번을 봐. 또 지금까지 목회 40년 동안 성경을 봤으면 목사가 성경밖에 더 봤겠냐고. 근데 내가 그랬어요. 성경을 나도 보는 목사지만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이셔. 왜? 말씀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인간이 어떻게 알아? 저는 집사람하고요 45년 동안 사귀고 삽니다. 20살에 만났어요. 우리는 만날 때부터 뭐가 그렇게 맨날 만났어. 맨날 막 전화를 해도 막 하루에 23번도 있어. 막. 그때 5원짜리 공중전화에 5원짜리 넣으면 5원짜리 동전 생기면 나중에 나는 지갑에 동전 지갑이 있어서 그건 5원짜리만 넣어갖고 다녀. 왜? 전화해야 되니까 애인한테.
그래갖고 전화기만 보이면 전화해. 그리고 45년을 살았는데 어제 그랬어. 나는 당신을 잘 모르겠어. 집사람이 그래. 그래서 내가 나도 자네를 잘 몰라. 인간이 인간을 모르겠어. 여러분 목사를 안다고요? 목사님 식사하시게요? 그래요. 그럽시다. 그러면 목사님 좋은 데로 간다고 어디로 차 타고 막 가요. 가다 보면 뭐 한우가 좋다, 뭐가 좋다 막 데리고 가면 멀어 너무. 내가 그러면 여기가 좋다고 가면은 보통 둘이 가서 먹어도 한우집 가면 10만 원 넘어. 그럼 내가 카드 내. 빨리 계산하라고. 왜? 그 사람 그 10만 원 넘게 해주고 나면 한 달 생활비가 적잔디. 내가 한우 좋아 안 해. 나는 둘이 만나서 그냥 신라면 하나 끓여서 좀 신김치 넣어갖고 훌훌 젖어갖고 그것도 계란 2개만 넣으면 돼. 그래갖고 둘이 먹고 얘기하면 좋겠어. 나는 나를 밥 사주놓고 30분 이상 태우고 가면 열받아. 가면서부터. 아무리 좋은 거 사줘도 소화 안 돼. 왜? 뭐하러 밥 한 끼 먹으면서 그렇게 많이 가냐고. 시간 버리고. 그게 뭐 영양가가 뭐 별다르겠냐고. 그러면 목사를 안다면 그냥 신라면 끓여 먹어. 아멘. 뭐 나는 그거 안 좋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받으시겠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증언하셔. 그러면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냐?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아빠 아버지. 그러면 아빠 그래. 응? 우리가 양자 영을 받아 아빠. 손녀가 전화가 하삐 이제 말도 제대로 할아버지도 못 불러. 이놈이 하삐 한미 어디 할머니 어딨냐 그래. 할머니 여기 있어. 한미 껌. 할머니가 껌 사주겠어. 근데 할머니가 사주는 과자나 아이스크림이나 이게 통칭 껌이야. 아, 네가 할머니가 사주는 맛있는 거 네가 또 사달라. 그러면 껌 안 사주고 좋은 거 사줘. 왜? 알아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써갖고 해.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어? 이런 거야. 내가 기도하면 성도들이 듣고 사람이 듣는데 못하면 창피한게 사람들 귀에다가 그래도 그럴듯하긴 해야 쓰겠다. 그러고 잘 썼어. 그럼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기도라고 하면 이런 싸가지. 하나님 이런 단어는 안 쓰시겠지만 하나님이 모독을 받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없어서 단어 하나라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써서 할 때에 하나님 존재 인정하고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큰 소리 안 해도 은밀한 가운데 아버지 살아계심을 믿을 때 그분은 뭐라고 하든지 구하기 전에 먼저 알아. 그분 앞에 설 때에는 두려운 거예요. 그분이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1.1핵도 없어 다 이루어지니까 왜 그러셨을까? 내가 판단하지 말고 말씀하시면 따라가야 된단 말이야. 내가 뭘 알아?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는 이런 교만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그분을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찾아가야지. 왜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냔 말이야.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네가 만들어 나를 섬긴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찾아야지 그분을.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 그 기념비는 그래서 만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건너갈 수 있을 거야. 갈라주실 거야. 여러분, 내 기도는 분명하게 응답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말만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어.
내가 찾아간다. 너희 가서 너희 말하는 걸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가 증거가 있는지 볼 거야. 그게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에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여러분, 내 어려운 문제들이, 내 자식의 문제들이, 내 경제적으로 내 마음의 고통이, 내 아픔들이 해결되어지는 증거들이 쌓여야 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신 다음에 기념비로 세우라고 하냔 말이야. 그건 내가 유숙하는 길가에다가 세워 지나가면 늘 봐. 다른 사람이 물어볼 때 확실한 증거로 얘기를 해줘야지.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 증거가 쌓여야 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을 경외하지. 기도 응답은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 침 삼킬 동안도 그냥 두지 않으셨다. 139편 시편 139편에 다윗은 뭐래?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고 내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내 마음에 생각하는 그 어느 거 하나 모르시는 게 없단 말이야. 그분 앞에 정직해야지. 두렵지. 아시는데 뭐라고 이 선택에 가정때에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겠어요? 그분을 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 보면 두려운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두려워. 다윗이 법궤를 옮겨올 때 이 제사장들이 밀지 않고 새수레에 싣고 가다가 죽었어요. 웃사도 죽고 쳐다보다가 죽고 너무너무 속에서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자식의 문제다. 여러분, 이걸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고 말씀 안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지혜가 부족하건 후이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 따라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길을 건너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